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8째 맞죠? 네, 8째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또 한 번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저 노래였는데 아주 너무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감동적인 또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살렘관에서는 신학과 4학년입니다. 우리 1, 2학년 우리 친구들은 벌써 4학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공부하셨나요? 네, 인생 공부를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 시험관 역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에덴관에서도 역시 김신성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리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 세이방에서 날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강력한 감동의 말씀을 우리 최경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소극적인 조바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적당한 그릇과 또 다른 색깔과 또 향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만 봐도 내용이 뭔지를 알겠죠? 그림도 있고.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조금 잘렸네요. 1절,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월절 같이 보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피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고 자기 머리털로 꿰매어 씻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름까지 분명하게 요한은 거명했죠. 그러면서 어찌 이 비싼 향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의 선물을 드린 우리 마리아를 그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 이 사건은 마태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네 기자가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어요. 대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은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네 기자가 공통적으로 다루는가? 분명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역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널리 다시 소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성경절은 찾으라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용도가 뭐 쓰는데 쓰이는 걸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안 가져왔네. 자, 네. 뭐예요? 향수. 네. 이름이 뭐죠? 네. 넥타이? 네. 넥타이 분치. 넥타이 맨, 우리 와이셔츠. 네, 지금. 네? 요엘. 요엘 센스 좋습니다. 선물 나중에 꼭 만나면 얘기하세요. 자, 이게 향리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리담. 향으로 마음을 맑게 다스린다는, 옛날 궁중에서 조향사인 향장이 스트레스를 다스려서, 왕비의 스트레스를 다스려서 마음을 깊고 편안한 휴식에 처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향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진귀한 향료를 담아서 완전한 고품격 고체 향수, 그런 후향리담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된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모양의 향을 가지고 다녔어요. 몸에 지니고 다녔죠. 왕도 또 왕비도. 자,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는 뭘까요? 여기 나오죠. 약 2억 5천 6천 시가가 되는 이 향수. 이 향수 이름은 이 향수 이름은 클리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자, 한번 뿌리고 없어지고 말 이것을 2억 5천이나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뭐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세계. 그만치 향수에 대한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 예수님께 아마 그 시대에 있어서 서민,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마치 이 클레이브 크리스찬과 같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고급, 가장 귀한 향수를 준비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로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의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다니의 문둥이 이 사람을 그냥 바리새인이라고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건의 그러한 시간적인 타이밍이 예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로 돌아가시기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요한과 마가와 마태는 그렇게 표현한 반면에, 누가는 7장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려면 아주 먼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른 시기에 이 사건을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저 요한과 마태, 마가가 설명하는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경황을 돌이켜보고 견주어 볼 때,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나 또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시대의 소망에도 이 여인은 분명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 바로 마리아 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가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했냐면, 누가는 이 시몬의 문둥이였던 시몬, 고침을 받은 그 시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 이름도 거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자 했냐면, 바로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은 그 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았지,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거명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또 잔치에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었던 그 대상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을 또 잔치에 초대하고 영접하였더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된 목적이 누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요.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쏙 빼버렸어요. 없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런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어떤 한 비유를 얘기하셔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 시몬의 대답을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이 문둥이였던 이 시몬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욕보였던 존재였어요. 강간했던 존재였어요. 폭행했던 존재였어요. 어떤 문헌에는 이 시몬이 바로 숙부였다, 이 마리아 나사로의 숙부였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가까운 잘 아는 사이였어요. 되게 삼촌으로부터 그런 못된 짓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한 사례가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그렇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같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스스로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저 막달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북쪽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는 그 자기 숙부로부터 당한 그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여러 번 하나님도 저버리고 귀신 들려버렸어요.
한번 들렸다가 의원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면 또 들어와요. 몇 번 귀신을 들렸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7번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나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안식처로 삼았던 그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7번 귀신 들린 이 여인을 7번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 전부가 그 가슴을 가득 채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대비적으로 이 베다니 문둥이였던,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 바리새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죠. 그렇지만 자신은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그것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명성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의사가 나를 대우해주는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는 깊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께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동료들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 앞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아신다면, 저 더러운 여자가, 저 가증한 죄를 지은 그 추악한 여자가 주님의 발을 씻는데 씻도록 가만 놔두는가?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춰질 많은 파장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야, 그러지 마,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러지 마,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그런 제자는 어떻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옥합은 이 깎아서 만든 이란 그 컵 대리석으로 되었는데, 얇은 대리석으로 되어서 그 안에 용기에 이렇게 밀봉이 돼서 그 안에 또 용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그 안에 향유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옥합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옥합을 깨뜨려야만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바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는 아는데 표현 못하는, 또 어떤 인생의 장애가 오늘 우리를 여전히 굳게 옥합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단히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도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는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항우울증, 근육이완, 두통 또는 방향성 향료, 방부 처리제 여러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향은 특별히 저 아라비아에서 또 인도를 넘어서 이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향이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거래와 그러한 사물을 잘 꿰뚫어보는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 앞에 여기 표현됩니까?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자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털을 풀어 헤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망신거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기치 않은 것을 대비해서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우리의 그 향유를 붓죠.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만 얘기하고,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가? 이 부분은 글쎄요, 마태와 마가가 저 뒤편에서 볼 때는 머리에 예수님의 붓는 모습만 보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장면만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제일 가까이 있었던 요한의 증언은 그가 그저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발에도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경의의 표가 뭐냐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발에 키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에게, 잔치를 베푼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은커녕 이 지방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감람유도, 올리브유도 우유로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죠? 향유를 부으면서 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입 맞추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열렬하게 입 맞추는 것을 말해요. 이 동사의 시제는 지속적인, 현재 진행,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필레오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위에 북돋도를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이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테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라, 잡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입 맞추는데 어떻게 입 맞췄다고요? 분명하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거푸 계속해서 입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 맞춤과 마리아의 입 맞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평가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공개되어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시죠. 위로하시죠. 격려해 주시죠.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은 누구예요? 자기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위해서 그들이 한 번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이 눈 비비고 찾아볼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갈 그러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표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깨달은 사람, 여기 정로의 계단의 말씀처럼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최소한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않으신다. 묻지 않는다. 우리는 그 선물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 이것은 정말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주는 자의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흘러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자, 여기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겠구나. 그저 시몬처럼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저 인식적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말한 예수님 마리아의 이 깨어진 향유옥합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1000번도 더 되풀이 되면서 그렇게 수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실 때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선물들을 왜 그런 식으로 거저 주시는가? 왜 낭비하시느냐고 물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다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그는 온 하늘을 주신 것이다. 그의 사랑에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랑은 없다.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그가 1년 동안 모아야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면 1데나리온 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하루 일당 꼬박꼬박 쓰지 않고 모아놔야 돼요. 전 재산과 같이. 정말 이것은 군주나 어떤 장군이나 아주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향유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낭비라고 보여졌어요. 그 마음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귀한 걸 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하면 되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정말 경험한다면 주님께 드릴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빚진 자의 이 비유, 탕감의 이 비유에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사함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시몬과 바로 마리아, 그 사랑이,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 사랑이 어떠하냐의 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용서하시나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크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생의 사업으로 표현된 이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랑은 거룩한 향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뭘 묻힌다고요? 향을 묻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묻히게 되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오히려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병사들과 채찍질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이러한 선한 주님의 모습,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행하는 그 악행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던 병사들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향기는 오히려 그를 찍는 그 병사의 이 장교의 마음에 향을 묻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합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할 시간 자꾸만 가는데 주님은 바야흐로 떠나시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깨뜨리질 못하는가? 기회를 잃어버리노까? 그것을 무엇에다 쓸 건가? 영원히 후회할 소용없는 옥합. 예수님께 백근의 나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들어가신 뒤에 니고데모는 주님께 그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오늘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제가 근래 이 사람의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이게 2009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한 6년 됐죠. 한 4, 5년 전부터 이 책이 굉장히 불티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그 청년 바보 의사, 의사의,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려대 의과대학 91학번 내과 전문인데 저하고 같은 나이에요. 같은 학번. 이 친구는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정확히 33년을 살고 군복무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냥 청년 군의관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장례식 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까운 젊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갔는지, 정말 군의관으로 이제 의사의 수업을 막 시작하던 사람이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으니 안 됐다고 생각할 만도 하는데, 그러고 끝날 만도 하는데, 이 기독교계의 큰 별이라고 일컫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던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출신이어서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군의관으로 있다가 죽은 한 사람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 이 빈소를 찾은 그러한 조문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부모들과 그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군인 출신의 문상객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문상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4천여 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산행렬은 영락교회 장례식 사상 한경직 목사님, 아주 기독교의 샛별이라고 하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 처음 있는 장례식 인파였다고 했어요. 여기저기서 소문을 타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유족들이 알지 못하는 손님들이 줄을 지어 속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면서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바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것만으로 너무 지면이 약해서 이 친구에 대한, 이 의사에 대해서 더 알고 있던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모아서 책을 폈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나온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청년 바보 의사라는 말처럼 그가 병원에서 인턴 때, 레지던트로 일할 때 병원의 환자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그들을 끝까지 꾸역꾸역 다 들어주는, 그렇게 새벽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젊은 의사 선생님 보면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환자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틈을 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자기가 연가를 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는, 이런 바보 같은 의사가 어디 있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얼굴도 모르는 간호사가 실수로 일하다가 떨어뜨린 아주 비싼 약병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물어내고 사표 쓰겠다고 하는 그 간호사가 너무 안 됐었어. 자기의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온 병동을 돌며 저 간호사님, 이 병동에 이 약이 없습니까? 그거 없는데요. 이 병동을 찾아가면 또 2층, 3층, 4층 온갖 전과 병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간호사님 이 약병이 있나요? 이거 좀 남은 거 있나요? 엑스트라 있나요? 이러면서 20밀, 그가 잃어버린 정말 손실한 그 양만큼을 전부 다 채워서 그 간호사에게 그렇게 인계해줘. 이런 바보 같은 의사가 어디 있어? 정말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 장례식장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문온 어떤 할아버지는 이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 대접해 준 사람이었다. 바로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며 밖에 나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인간 대접을 내가 비로소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어서 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춥지 않냐고, 정말 힘들지 않냐고, 언제나 나를 챙겨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좀 쉬면서 하라고 커피를 받아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에게 보여준 사람이라. 정말 이런 구구절절들의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매일매일 편지를 쓸 때마다 매일 편지의 끝에다가 반드시 이런 말을 썼대요. 정말 여기 스티그마 안수현, 마지막 자기의 끄트머리를, 이름을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가 뭐죠? 흔적이란, 예수의 흔적. 말끝마다, 사람들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도 그는 꺼리낌 없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어쩌면 밥맛 없는 사람이었어. 밥맛 없는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뢰했어. 그는 푸른 나무였고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였다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스티그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어느 책의 제목처럼 사랑은 동사다. 신앙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바보 같은 한 친구를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보면서 한 친구 얼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우리 봉원영 목사님과 같은 동기로 신학을 공부했던, 동문서학 했던 신학과 동기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관 가는 그 앞에 추모 비석을 여러분 지나가다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웃으며 환하게 반겨주고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소신있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사람들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 서로의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정말 피스메이커로 사람들을 마음을 따뜻하고 다정스럽게 해주는 정말 매너남의 이 친구. 그런데 30세의 짧은 일기로 그의 유명을 달리했던 이 목사, 동주환 앞에 원주 삼육고등학교의 교목으로 그가 발령이 나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2년 5월 29일 삼육대학교 신학관 앞에 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념비 제막식에 한국연합회 임원들과 교직원들 30여 명이 참석하면서 당시 총장님이었던 남대국 총장님, 당시 연합회장이었던 고 신교훈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신교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0세 이 짧은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보여준 전기석 목사의 희생과 삶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자. 이것은 기념비가 아닌 또 다른 작은 십자가이다. 저는 그 남편의 묘비 앞에서, 그 하관식에서
남편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며 오는 그 아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도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어요. 이 바보 같은 목사, 나이 30에 그 안에는 뱃속에 2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두고 그 아내를 모습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반식 포천의 그 장례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아이를 가진 그 아빠로 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 그 청년 바보 목사,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에 빠진 그 봉사대를 갔다가 하기 봉사들을 이끌고 고등학생 인솔하여 가서 강원도 횡성 영영포에서 활동하다가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러 용감하게 들어가서 한 명을 구해놓고 한 명을 더 건지러 가다가 그만 힘이 빠져서 수용돌이 속에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물에 들어갔는지, 교회에 나왔던 아이였으니까 구주에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의무감에서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법 수영을 할 줄 아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대범하게 자신감으로 가는 것일까? 부활의 아침 한번 그의 간증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평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그의 가슴속에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생각할 수 있었고, 빨리 119에 신고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었고, 자기가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열망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9월달 세이의 표처럼 사랑으로 소생시키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생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거듭남의 예식에 이긴 침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예식으로서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영적인 상태의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졸음만 몰려옵니다. 성경 수업도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누가 새로운 스마트폰 게임 앱이 나왔다고 하면 눈이 휘둥그레지게 솔깃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새로움의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 전기석 목사를 보고 그 청년 바보 의사를 보고 그들 속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렇게 값진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었던,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 오늘 우리가 청년 바보 의사처럼, 청년 바보 목사처럼, 청년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새 청년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이 땅을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과분한 사랑, 그 용서를,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고 어떠한 값진 낭비도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